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 에스더 전체 10장을 이제 우리 묵상하면서 매 장마다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이제 전체를 향하여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일상, 그는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는 일상이지만은 그 일상이 전체가 모여지면은 나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매일 읽는 이 한 부분의 말씀은 전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보면은 시작과 끝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과정과 절차들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 그 과정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은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왕 밑에 제2인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 위에도 가장 높은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최고의 지존인 아하수에로 황제 밑에 2인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가. 동시에 그는 또 얼마나 교만해질까.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교만한 존재들이 교만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간은 누구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훌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이지 내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만이 제2인자로서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또 왕이 또 어떤 명을 내린 거예요.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랬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라는 거면 코가 땅에다 떨어
그럼 뭐예요? 아주 가장 낮아진 자세죠. 그는 뭐예요? 하만을 그만큼 높이라는 뜻이죠. 그는 보통 왕에게나 하는 행위인데 왕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예를 갖추도록, 예? 그러니까 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이제 모든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하도록 왕의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요, 여기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즉 왕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감히 왕의 명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왜 모르드게는 어길 수 없는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여기 이제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이미 모르드게는 지금 이들이 물론 바벨론 쪽에 그들 조상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정말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아수에르 왕이 높다 하더라도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왕의 명을 어겼다는 건 뭐예요?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배경인가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없으니 이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마자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게 되겠죠. 다들 무릎 꿇고 절하는데 오직 모르드게만큼은 그리하지 않으니까 한눈에 다 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게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왕의 명을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4절 그 동료들이 날마다 권하되,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료애를 발휘해서 날마다 그에게 그렇게 권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자, 자기가 내가 유다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가 유대 민족임을 왜 알렸을까?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도 절대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이 지금 중차대한 상황에서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대 민족이다를 왜 밝힐까? 그렇다면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사사롭게가 아니고 이거는 중요한 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거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개인적인 거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만은 이런 어떤 공적 문제는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문제가 내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 배경을 모르고 그냥 말만 보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가 유다인임을 밝혔는가? 자,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들이 이제 권면했던 주변 동료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마침내 하만에게 가서 고소를 했든지 고발을 했든지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럼 당사자인 하만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더군다나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높여줬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유독 한 명 모르드게만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듣고, 그런데 이렇게 말해준 사람들도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따끔 이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도, 그거는 뭐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그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되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전해주면 안 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은근히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 어찌 되나 보고자, 그게 뭐예요?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그게. 예? 물론 호기심도 있겠지만은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싸움을 시킨다든지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그런 게 또 들은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자기 말을 섞어서 들으면 더 노발대발하도록 양념을 쳐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남에게 전해 들은 얘기를 100%가 될 수도 없고,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단은 끊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말해주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음에 신중하게 그에게 유익하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요런 심사로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그런 걸 일컬어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그 당사자 하만에게 가서 말해주면서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런 거예요. 네? 자,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그랬으면 5절 마침내 하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듣고 그것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 그러니까 자, 들은 다음에 직접 자기가 봤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도 화가 나고 괘씸할 텐데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노하였다. 매우 노하였다는 건 뭐야? 아주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자기가 관련되는 일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든지 어떤 그 느낌이 같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느껴진 대로 반응을 똑같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지만은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요. 일단은 그걸 참아내는 사람도 있고 참지 못해서 막 금방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눈에 보는 것이 없이 막 순간적으로 다 뒤집어 놓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 내공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기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모든 자극이 주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교육하면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교육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도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별다르지 않아요. 저도 죄인이고요. 저도 모순 덩어리니까. 저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속이 상하면 화가 나고 금방이라도 막 뭐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잠잠할 때 기도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을 다 제가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저의 마음으로는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때 그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도 축복하게 되는, 그가 나를 어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그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민족을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개인의 문제를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이라고 밝혔으니까 저 민족을 아예 다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모르드게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127도라고 그랬죠. 127개 지방에 있는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해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 배우는 물론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 사이는 옛날부터, 이 하만이 여기에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이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아말렉은 그들의 조상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싸웠던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광야에서 첫 번째 적군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을 생각하더라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분노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린 성도로서 늘 어찌 되나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악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뭘 봐야 돼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빛을 봐야 돼요. 왜요? 빛이 비춰지는 곳에 모든 보이는 게 있으니까.
지금 밝은 곳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주의 빛으로 봐야지만 빛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빛으로 보려고 해야 된다. 그걸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시편 119편 1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뭘 봐야 될까요? 주의 율법이라는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육신의 눈이 열려진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 눈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정보를 얻을 뿐이지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묵상 속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뭐예요? 은혜는 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보는 사람은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 세상의 것을 씨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말씀 속에서 열어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이죠.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나쁜 마음 가지고 그렇게 남들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주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와 은혜를 통해 주시는 이 우리의 약속, 또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